우리 민족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면은 아니지요. 이처럼 한반도가 오랜 세월 동안 분단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준 이 군대 내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 상황이 아니라면,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그래도 군대 조직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데까지 엄청난 폭력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이, 특히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들이 도대체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회의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사단 소속이었던 윤모 일병이 그것도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는 부대원들로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집단 구타를 당한 끝에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월이면 몇 달이 지난 일이지만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쉬쉬하고 있다가, 글쎄요, 선거 때문에 쉬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이 그냥 수많은 폭력 사건 중에 하나로 얼마든지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뒤늦게 그것이 폭로가 되어지고 알려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겨우 육군 참모총장 한 사람이 옷을 벗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또 한 성직자로서 도대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했던 그 생각, 또 그 고민, 그 한탄, 탄식, 이것을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냐, 어디까지 인간들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료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해를 준 그런 장병들, 사병들, 그 잔인하고 또 아주 지독하고도 집요한 그 괴롭힘, 어찌 보면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이, 그 생각이, 그 판단이, 그 행동이 그 가해자 장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그런 악마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끄러움이, 자책이 들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해를 했던 주동자, 그리고 그 일에 동참을 했던 다른 병사들, 그냥 아주 단면만 보면은 우리가 분개를 하고 이거 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행위에 동참을 했던 우리의 병사들도 대부분 폭행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폭행을 당해왔던 피해자가
그가 계급이 높아지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 일을 주동한 사람 곁에 있으면서 가해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 사람 생각에는 무엇이 잠겨있기에 피해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인 우리 국민의 자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치도록 방치하는 것, 이게 국가가 허락한 승인한 그런 조직이라 하므로 이것은 그저 누구 한 사람 옷 벗는 것으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가 책임자의 큰 책임이라고 하는 것,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러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런 일까지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도대체 왜 군대 내에서 이렇게 폭력 문제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할까? 이거를 아주 쉽게 몇 가지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보복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피해를 당했으면은 자기는 후임병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그게 참다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보복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라. 어떻게 해서 내 대에 이 폭력의 문제가 끝날 수 있느냐? 내가 맞은 만큼 너도 맞아봐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마치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는 것처럼 그 심리가 우리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한 분이 폭력의 대물림이 계속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 점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한 집안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말 집안에서 참 오기야 금이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떠받들어지면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참 생소한, 그것도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대 조직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약한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장병들이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군대의 모든 조직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군대는 군대죠. 여전히 군대는 군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저는 군대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사단 군종병으로 보직의 변경이 되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보직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느냐면 106을 받았어요. 106. 106이 뭔 줄 아시죠? 90mm 무반동 총. 분대장 요원으로 제가 뽑혔어요. 이렇게 현찮은 사람이. 이게 90mm 무반동 총은요, 차에 실지도 못해요. 어깨에 메고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27살 늦은 나이에 현역사병으로 갔으니 이게 체력적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사당 군목이 저를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군종사병이 돼서 그때 보직이 980으로 바뀌었어요. 보직 중에 제일 높은 번호라고 그러대요.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위병소 바깥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새벽 기도에 뭐 청소도 해야 되죠. 군목에 안 계시면 설교도 해야 되죠. 사찰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또 뭐 성가대 찬양대원들 밥도 해주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죠. 군대는 군대예요. 그 조직 자체가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떠받들어지던 아이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는 이게 군 생활에 적응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단합을 저해를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병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고문관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선인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화가 나고 폭발을 하고 그것이 무의식 중에 주먹이 나가고 몽둥이를 들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군이 국가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측면이 강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독일 연방군 조직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독일 연방군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저 쫄병 사병 옷에도 손을 못 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병의 넥타이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 그러면은 손을 대가지고 그 넥타이를 바르게 해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병의 넥타이를 또는 옷을 만지는 것은 곧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옷에다 손을 대느냐 몸에다 손을 대느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비록 군인이지만은 정당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독일 연방군 정신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군이 히틀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특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게르만 민족으로서 또다시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법을 만들고 특히 군대 조직을 민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에서는요, 이게 상관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됩니다. 비합법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변기의 뚜껑을 혀로 핥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비합법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지시예요. 따르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독일 연방군의 이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참 요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군대 내 폭력의 문제, 정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악마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내재적인 근원적인 문제, 이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접목을 시도해 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요, 오늘 이건희 목사의 문제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교육에 있어서 잘 훈련된 또 모든 일에 절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 기준은 뚜렷했습니다.
그 기준에 뭐가 있느냐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선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선한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하게 살았으니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속에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만 더 늘어갔습니다. 율법에 매달리면서 온갖 노력을 다 바쳤는데도 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는 것인지, 왜 내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은혜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도 물론 조그마한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을 놓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율법에 따른 선한 노력을 기울여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은 뭐냐?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런 나쁜 행동, 질서를 어기는 행동,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못 살게 굴는 거, 이런 거 다 악에 속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행동, 악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게 죄라. 하마르티아, 헬라어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죄라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쁜 행동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그런 차원의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여갈 수 없는 문제가 죄라고 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좋아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도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하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마지막에는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원천적으로 숙명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죄,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풀이하기를 원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싫어하지만 떨쳐버리를 원하지만 본래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이 죄의 문제라 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겠지만 이거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깨달음으로 배워서 또는 무슨 이런 훈련을 쌓아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완벽한 절망에 빠져 있던 이 바울에게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좀 생뚱맞아요.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호 통제라. 내가 어찌해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던 바울이 얻은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지식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오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이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아하,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감사하리로다. 갑작스럽게 감사하리로다.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요한 사도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순간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선과 악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악의 문제가 회경을 하고 모두 다 불안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선과 악이 충돌하는 사실, 또 내 속에 함께 있는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악한 것의 뿌리가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